1866년 4월 1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피딩힐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 부모는 이제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였는데 그 당시 아일랜드에 심각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식이 감자였는데 감자를 못 먹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도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이 소녀가 8살 때 결핵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혼자 애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애들을 다 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남동생 하나랑 보스턴에 있는 빈민구제소에 버려지게 되죠. 그 빈민구제소가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위생이 나빠서 이 소녀는 거기서 트라코마라는 이제 감염성 안구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을 점점 잃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거의 앞을 못 보는 실명이 됩니다. 남동생은 여기서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너무 이제 열악하고 영양도 나쁘고 위생이 나쁘니까 감염돼서 결국은 생활 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녀의 이제 결정적 삶의 전환점이 14세 때 오게 되는데 14세 때 한 그리스도인이 이 소녀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소녀를 후원해 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이제 시각 장애인 학교에 이제 보내서 학비를 후원해 주기로 결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퍼킨스라는 시각 장애 학교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 소녀는 아예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좀 알아야 이제 점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글을 모르는 문맹이에요. 실명만 한 게 아니라 문맹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 사라 플러라는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이 소녀를 맡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 소녀한테 한 것은 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고 이 빈민구제소에서 자라면서 말이 매우 거칠었다는 것이죠. 거칠고 욕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언어 교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혀의 권세에 죽고 사는 힘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백성이 무슨 말을 하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그래서 이 소녀가 쓰는 모든 거친 말, 욕, 나쁜 말들을 교정합니다. 물론 처음에 엄청나게 반항하고 안 됐겠죠. 세상과 사회에 대한 큰 분노와 그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러나 언어가 교정될 때까지 사라 플러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아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점차 언어가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소녀의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한 사라 플러 선생님은 이 소녀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눈 수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소녀는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눈 수술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887년 이 소녀는 이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다른 한 소녀의 가정교사가 되는데요. 그 다른 한 소녀는 바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의 짐승에 가까운 소녀였습니다. 바로 이 소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소녀를 하버드 대학의 박사로 만들면서 그 최고의 자선사업가, 인류의 희망으로 키워낸 소녀가 바로 자신이 빈민구제소에서 그 고통을 겪고 버려졌던 바로 앤 설리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의 위대한 책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이 소녀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때 마침내 그는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서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위기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결과를 신뢰하고 그 축복과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지막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에 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14장에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빨리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사람을 급히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있는 밀레도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로님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간곡한 부탁을, 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나오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겼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섬김, 그 사역, 목회자로서의 심정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다 이런 상황에 있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뭐 선생님도 계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가시고 어떤 부서장도 계시고 소그룹 리더도 계시고 다 이런 목회자적 심정을 가지고 섬겨야 되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이 가르침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이거나 부모가 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모든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부모가 되고 자녀가 다 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대로 다 최고로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정말 이루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괴로운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자. 내가 배고프다. 그걸 자녀가 먹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부모가 이런 이 목회자의 심정, 이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 성도님을 섬기는 이 심정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그럼 그건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부모님은 어떤 자세를 자녀에게 가지면 그게 자녀가 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겸손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사도 바울이 성도님을 대하는 이 목회자의 최고의 처음의 자세는 겸손이었다는 게 겸손. 그러니까 제가 좋은 본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가장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자세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동양적 가치에서는 이 겸손, 그러면 이게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향한 윤리나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겸손의 본문을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제일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자녀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먹여주고 키워주니까 자녀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절대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나도 아담의 후예, 내 자녀도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 같아지려는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아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 같아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속에도 당연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부모 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모니 내 말 들으라 그러면 자녀가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선 자녀에게 겸손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목회자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저를 보시면 안 되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능력이 많고 무슨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주의 종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돈을 잘 벌어다 주느냐, 얼마나 권력이 많으냐, 자녀들은 그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겸손한가, 겸손한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어떻게 했냐? 겸손이라는 겸손.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이, 이건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 말 들어, 다 싫어하잖아요. 국민들에게 겸손의 자세로 다가오길 바라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시며 축복하고 축복하시며 잘되고 잘되게 하시기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다가갈 때 자녀들은 마음을 열고 그러한 부모님들을 존경하며 그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다가간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이며 모든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눈물. 그 눈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 머리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죠.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은 가슴에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쓰신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가슴으로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감동. 가슴으로 읽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에 눈물이 있잖아요. 가슴에. 머리에는 눈물이 없어요. 차가운 게 있는 거예요. 차가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으면 모든 교육학 박사는 자녀를 다 끝내주게 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학 전문 교수들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결코 자녀는 머리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으로 키우는 가슴.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눈물로 자식을 키운 거예요. 내가 뭘 알겠니? 많이 배운 네가 알지. 소학교도 못 나온 내가 뭘 알겠니? 눈물로 그냥 기도만 하며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막 됐어요. 요즘에는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네가 뭘 알아? 엄마가 다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교를 나가고 머리가 똑똑해.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다 해봤어.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키우는 게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자녀보다 학교를 못 갔어요. 자녀는 다 놈 가지고 소 팔아서 대학 보냈지만 자기는 대학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네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내가 뭘 알겠냐. 자녀들이 큰 인물들. 지금 머리를 어떻게 써서 막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녀가 오히려 부모보다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주 동의하고 그렇다 이렇게 머리를 끄덕끄덕한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대학교 의대에서 OECD 40개국 국민의 IQ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2등입니다. 2등.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학업 능력 평가를 했더니 대한민국 학생이 1등이에요. 1등. 대한민국이. 근데 문제는 어른들 중에 위대한 과학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기여하는 이런 큰 학자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고1 때는 세계 1등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슴의 교육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해라. 이 가슴의 교육이 있어야 머리 좋은 애들이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세상과 이웃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야 점점점 크면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건데,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만 하니까 다 그 좋은 머리 갖고 잔챙이들만 나온다. 기분 나쁘지만 동의하지 않기가 어려웠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 자녀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아야 돼. 참지 않고 되겠냐 하는 거예요. 참 옛날 며느리들이 참는 거. 요즘엔 그거 없지만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남편에게 소름받고 부엌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참는.
그랬는데 애들을 다 잘 키운 거 아니에요. 네. 참음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하여 제일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100번 잘못해도 참을 수 있다.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아들, 딸이 100번 잘못해도 참을 수 있다. 훨씬 많아요.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 중엔 간혹 자녀에 대해서는 100번 못 참지만 아내에 대해서 100번 참는 남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없습니다. 여자들,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불쌍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보면 어버이날이 아니에요. 어머니날만 있어요. 아버지 날도 있긴 있는데 언젠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 어머니 날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참, 그래서 막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고 헤어졌다.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건 열병에 쌓였던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사랑은 오래 참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의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부터 시작돼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때가 제일 기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언제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줄 아세요? 딱 오래 참고 용서할 때뿐이 없어요. 오래 참고 용서가 있을 때만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돌아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건 부모가 오래 참고 용서할 때뿐이 없어요. 근데 이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인간은 원래 발끈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나이 40이면 불혹이라는 말을 옛날에 믿었어요. 여러분 40대니까 불혹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50대면 지천명 하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60이면 이순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가 안 난다는 게 이순이에요. 지금 화내시는 거 봐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용서는 더 안 돼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처음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용서. 그래서 탕자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잖아요. 끝까지 참고, 탕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잖아요. 근데 형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서는 하되 잘못은 따지고 용서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이놈은 일단 잘못했잖아요. 잘못은 따지고 용서를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다 받아주고 다 상 주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형의 항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이 옳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옳다고 그래요? 형의 자세를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버지의 자세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단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하면 일단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일단 맞고, 그리고 내가 부모니까 용서는 해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일단 맞고 시작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세상이 막 비웃을 수 있어요. 자식도 또 비웃을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유대인의 간계, 막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막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괘씸하게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비웃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그 고백을 하죠. 자기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냐면, 어머니가 막 기도하고 그러면 권사라는 게 그렇게 기도에 힘이 없는 게 무슨 권사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엇나가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근데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엄마가 권사라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능력이 있어야지, 뭐 자식 하나 못 바꾸는 게 무슨 하나님이 있냐, 당신이 권사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때 자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니카가 눈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를 비웃고 그 좋은 머리로 세상으로 뛰어나갔을 때 모니카는 울면서,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 때 아들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드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분이 이제 탄광촌에 가게 됐대요.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엔 탄광촌을 막장이라고 그랬어요. 밀려 마지막으로.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늘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란 게 있으면 어떻게 너를 해갖고 이 막장까지 오게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럴 리가 있냐. 막. 근데 이분이 늘 신실하게 기도하고 식사 때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계속 비웃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초라한 도시락을 놓고 너무 감사 기도를 오래 하니까 어떤 짓궂은 사람이 도시락을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도시락을 뺏어서 밖으로 확 던졌다는 거예요. 그 막장에서. 그 이분이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도시락이 저쪽에 탁 주스러 갔는데 마침 또 거기 돌아다니던 개가 그 도시락을 물고 절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도시락 그러면서 막 그 개를 쫓아가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고 막, 야, 하나님을 믿냐, 개를 믿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를 쫓아나가는데 막장이 콱 갱도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만 밖으로 나가서 빨리 막 그 구조대를 불러서 이 사람 덕에 그 갱도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킬 때 이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웃음과 조롱이 있어도 우리가 조롱을 받아봤자 사도 바울만큼 조롱을 받겠냐. 로마 시대에 그 순교하던 그리스도인들만큼 우리가 핍박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좋은, 원래 이 나쁜 거 이름을 좋게 해요. 이게 다 넘어가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대로 설교하면 잡혀간다 그러면 잡혀가야 돼요. 잡혀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편하게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잡혀간 적도 없고 복음 전한다고 손해보는 거 하나 없이 예수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예수 믿다가 잡혀가는 것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유익한 것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그렇죠? 유익한 것은 특별히 신앙과 말씀을 늘 공중 앞에서도 또 집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포기한 분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해도 대부분 포기 안 하더라고요. 좀 포기해도 되는데 공부 안 한다고 해도 끝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학교 안 다닌다 포기하지 않고, 뭐 밥 안 먹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막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엄마가 막 갖고 가. 제가 배고프면 다 먹지 그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건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끝까지, 특히 언어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늘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에게 들려서 여러분 인생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 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린 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김창옥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는데 이분이 TV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뭐 다 재밌지만 아주 공감이 가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수만 분을 만나면서 자기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대요. 잘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잘 되는 애들. 공부를 잘해서 잘 되기도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또 잘 되기도 하고 하여튼 잘 되는 뭐 유재석이 공부 잘해서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무조건 잘 되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일단 아버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잘 되는 집의 아버지들은 다 아버지가 인상이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첫째, 잘 되는 집은 아버지가 인상이 아주 좋거나 두 번째, 아버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상이 나쁜 것보단 없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인상이 나쁜 아버지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애들이 잘 되는 집의 두 번째 공통점은 어머니의 공통점은 뭐냐? 무조건 다 어머니가 웃는 상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없거나는 없어요. 무조건 어머니가 다 인상이 웃는 상이더라고요. 그러는 집은 다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되든 어떻게 잘 되든 자기가 발견한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 뭐 자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이 긍정의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대로 자녀를 대하면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이 이렇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자녀를 잘 대해서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자녀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받는 가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